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 아니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종의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의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좀 내용이 길지만은 그 전체적인 내용은 다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줄로 압니다. 요셉의 형제들, 그 형들이죠. 형들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은 참으로 요셉이 왜 이렇게 은잔의 시험을 그들에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게 되죠. 두 가지 시험이 있었죠. 하나는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아서 곤경에 처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오게끔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정탐꾼으로 그들을 몰았던 거죠. 그래서 정탐꾼은 이제 해명이 되어져서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이 다시 있는 겁니다. 은잔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게 되어지죠. 은잔의 시험을 통하여서 기대되어지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대되어지는 바는 이 은잔을 통하여서 이전에 정탐꾼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은잔을 통해서도 형들의 그 죄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드러내게 만드시죠. 그런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이 은잔의 시험을 왜 요셉이 할까? 그것은 형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형들을 사랑해서 지금 행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던 이유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던 문제도 사실 죄의 문제이죠. 여러분들이 죄 문제가 이전에 해결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이유가 없죠. 여러분들이 그 의로운 자이고 깨끗한 자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필요 없었죠.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지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는 직접적으로 죄와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자들을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이유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어요. 모셔드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형제들 안에 죄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은잔의 시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형들의 그 입장은 좀 남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제 굉장한 그 어려운 가운데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형들과 아니면 유다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반응하는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은잔의 시험을 받게 되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은잔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 시험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은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유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많은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가 많을 겁니다. 이미 당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도 없는 가운데
내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적극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한 경우, 그 누명을 벗어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잔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런 고난과 또 내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한번 보시죠. 그 형제들의 경우는 지금 은잔을 너희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누명을 쓰게 되어질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모습, 이 내용들은 그대로 진실된 내용이죠. 다른 거짓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있는 사실 그대로 지금 형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청지기에게 지금 얘기해요. 그러나 청지기는 또 요셉의 말을 그대로 이제 가서 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또 누명을 쓰게 되어지고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진실을 말하기보다는 그 내 말을 듣는 사람에게 내 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과장된 내용들을 많이 덧붙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내 진실된 말과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인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진실은 사실은 힘이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거짓된 것과 과장된 것이 같이 들어가서 말이 섞여지게 되어진다면 진실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거기에 덧붙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지 않았죠. 그 아고 모든 것을 묻고 한 것도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이 있죠. 그래서 확신 가운데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종들 중 누구에게서는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내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얘기하죠. 내가 진실을 말할 때는 이렇게 힘있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진실이 아니면 우리는 자꾸 꼬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진실이 아닌 말들이 너무도 많이 돌아다니죠. 유튜브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봐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인정받을 수 없게 되어져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모든 되어진 사실들을 그대로 인정해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마음은 없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자, 한번 11절 보실까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거기서 형에서부터 풀기 시작하죠. 나이가 많은 자에서부터 하는데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는데 그 조사의 결과가 누구에게로 드러나요? 그 잔이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정말 이것만큼 피하고 싶었는데 베냐민의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만큼은 피해줘야 되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거예요. 베냐민의 자리에서 이게 베냐민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버지에게 장담하면서 내가 꼭 데리고 오겠다 했는데 그 일만큼은 내가 이룰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문제가
아주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베냐민의 자리에서 이게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이것은 피하고 싶잖아요. 꿈에서라도 이와 같은 꿈을 꾸고 싶지 않을 텐데 지금 이와 같은 사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때 했던 일들이 뭐예요? 13절 보면은 그들이 옷을 찢고 자기의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들어갔대요. 이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유다의 모습이 참 달라졌죠. 이전에도 한번 아버지를 설득할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보았는데 유다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가 달라지게 되어진 게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이제 그는 서게 되어지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는 얘기가 무슨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드릴 말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한들 그것이 해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정직함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양말 같으면 정말 뒤집어 보여서라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되어진 상황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셉이 그냥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은 더 이상 문제를 풀어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이전에 요셉 형들로부터 그가 팔림을 받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상황은 보디발의 종이에요. 그 집안의 종이에요. 그 종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까지 가요. 감옥에 갔는데 그곳에서 그 모함의 문제가 풀려지나요? 좀 요셉의 마음을 알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그 문제가 풀려져 나가지 않지만은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상황들을 조금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현재 되어진 상황들을 다 인식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죠. 더 이상 이제 말로 설명을 해도 헤어질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은 있는 그 사실 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유다와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이와 같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참 뭘까요?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의 비통이 얼마나 컸을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당하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당하는 그 무게와 크기는 다를 거예요. 지금 우리는 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이미 알고 보지만은 내가 막상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이제 붙잡혀가지고 종으로 살아가요.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형제들이. 애굽에서 그렇잖아요. 평생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이제 평생 종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중압감이 밀려들 때에 이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겠어요.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손 하나 까딱 한 것도 없고 뭐 한 것도 한 일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아버지와 헤어져야 하고 자식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 아버지는 결과적으로 이 형제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면 아버지는 싫어 않다가 몰라도 돌아가시게 되어질 거고 자기들은 평생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다고요. 이보다 더 심한 그런 경우가 무엇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우리는 대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져 있는지 다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의 상황이 이보다 더 힘들 수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은 없을 텐데 그런데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지금 유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이제 그것은 은총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18절 한번 보시죠.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은총을 구해요. 요셉에게 자기가 할 말,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상황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요셉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 문제를 나는 우리는 훔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라 있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요셉이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유다가 부탁하는 것은 지금 요셉에게 자기가 좀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말하는 것을 좀 들어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죠. 외면할 수 없는데 그 간절함을 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에요. 유다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부분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있었던 사실들, 그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설득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설득을 당해서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도 결단하고 이제 내가 베냐민을 잃으면 잃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베냐민을 같이 동행케 해준 그 아버지의 결단과 또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은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냐면 30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죠. 30절 말씀부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32절에는 아이를 담보하여 자기가 맡을 때에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반드시 자기가 데리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유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정말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했을까요? 아버지를 끔찍하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사랑했더라면 요셉을 팔아넘기지 않았겠죠. 그렇죠? 형제들이 파는데 같이 앞장서고 또 그러면서도 형제들과 함께 팔아넘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유다의 모습은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지 않는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유다도 최선을 다했어요. 설득을 시켰고 또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 진실들을 말해가면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 요셉이 베냐민만 붙잡아 놓고 자기 형제들은 돌아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더 이상 다른 그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유다로서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거죠. 아버지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제 말한 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했든지 그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유다가 이전에 아버지에게 했던 말 그대로 행하는 것이 유다가 해야 할 일이었죠. 그래서 유다는 이 아이를 반드시 데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가지 않으면은 아버지를 흰 머리로 슬피 울며 스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팠겠어요. 아버지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형의 모습이 바뀌어진 모습, 이전에는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형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을 여기서 또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유다의 마음속에는, 그리고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베냐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은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자기들의 자리에서 나타나지 아니한 것, 그 잔이 나오지 아니한 것, 그것으로 만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그 형제들은 그러지 않았죠. 자, 그래서 33절 다시 한번 보시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또 맡아요. 유다가 이런 모습 볼 수 없었잖아요. 동생이 울고불고 해도 그 동생을 팔아 넘겼는데 지금은 동생만 두고 가도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도 유다는 그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내가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종으로 살아갈지라도 나의 동생 베냐민만큼은 내가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스스로 종이 되기를 자처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좀 감동이 되는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처할 수 있을까요? 형제들을 위해서 아니면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그와 같은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특별히 그 이웃이라고 할 때에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과 같은 자들이기도 하지만은 신약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들, 같이 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충만히 받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안에서 이와 같은 유다와 같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더 많이 나타나야 할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실제적으로 유다의 고백이지만 이 고백은 나중에 어디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으로 전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모습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를 그 가운데서 이제 죄에서 살려내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유다의 모습이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대속의 그 놀라운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동생 베냐민이 실제적으로 그 잡혀 있는 가운데에서 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유다가 이렇게 바뀔 줄은 우리도 몰랐죠. 근데 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고 멸시를 당했고 또한 오해를 당하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셨던 사랑의 섬김의 삶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오해를 받으셨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고 죄인들과 같은 모습으로 취급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정말 부끄러움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예수님이 친히 지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요. 그 예수님의 그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은잔의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형제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요셉이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전의 모습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형제들도 다 한 어머니의 자녀들이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각자 달라요. 4명이나 돼요. 그런 형제들이 어떻게 보면 콩가루 집안과 같은 집안이 되어야 마땅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바로 우리가 교회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그러나 지금도 죄인이 아니라 이전에 죄인들이었던 자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곳이 교회이고, 그렇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된 자들이 함께 혈육을 나눈 실제 육신의 혈육을 나눈 사람들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공동체가 오히려 세상에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무언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 유다나 아니면 그 형제들처럼 형제들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동생을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진 것처럼,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두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 속에 이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수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는 공동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감동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요셉과 그 형제들의 모습, 특별히 은잔의 시험을 받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저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제 진정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모든 죄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한 것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그 사랑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